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구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이제 잠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오르셨던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롯 유다 역시 이 장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놀라운 구속사역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겨져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도말하실 수 있는 분을 잡기 위해 가룟 유다가 동행한 일행들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로마 군대 병정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것이죠. 정치적, 종교적, 군사력을 모두 동원하여 그 어떠한 대항을 진압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를 잡을 때처럼 무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게 다가올 모든 상황을 이미 잘 알고 계셨지만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들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떠한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체포하기 위해 몰려온 병사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그 체포를 절대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을 대응하셨습니다. 5절에 그들이 찾는 이가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죠. 여기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병사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쓰러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들을 겁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들을 겁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드러났기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위축이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은 동일하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이 안전하게 물러갈 수 있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동시에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몸소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고 실천하셨습니다. 목숨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안전과 안위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참된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저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보고 베드로는 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감정에 휘둘려서 드러내는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노의 잔을, 그 고통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향해 진노와 분노를 쏟으셔야 하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모든 불의한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해야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보일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끝까지 이루어내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길은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희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감정으로 인한 무력 또는 억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셨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끝까지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거부하실 수도 피하실 수도 있으셨던 그 고난의 잔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헌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을 붙드시어 지치지 않도록 힘과 강건함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